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 그랬죠?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환한 얼굴로 다시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환한 얼굴로 축복하는 거예요. 인상 쓴 얼굴로 축복하잖아요.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환한 얼굴로 축복하면 진짜 축복입니다. 다시 양옆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제일 먼저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뭐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책, 여러분, 좋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교회, 특별히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되면요, 가정이 문제 있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요, 성도들은 잘 몰라도요, 목사는 목사를 금방 압니다. 진짜 금방 알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참 이게 여러분, 일생에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교회도 다니고 많은 목사님도 만나지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나보다 한 수가 높구나.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제가 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한국에 살고 있어도 평신도라면은 뉴비전 교회 나오고 싶어서 이민 올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가진 영성과 또 품성과 가지신 모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저도 교회 와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아닌 것 같아도요 흘깃흘깃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한마디 속에서도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왔나 했더니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고,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집회는 저를 하나님이 설교자로 불러주셨는데, 내 마지막, 주님 천국 갈 때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였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꼽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친구들 많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여행을 통해서 제일 많은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로마사가 필이 꽂혔어요. 저는 그냥 배낭 하나에 로마사에 관한 책을 가지고 그냥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이 보이는,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어느 날은 책을 하루 종일 보고, 또 포로 로마노에 내려가서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은 그곳.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데요, 그냥 저는 책을 통해서만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역사,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게 정말 와닿는 역사를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 뒤 배경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이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와 사막을 경험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막을 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사막이 좋을까? 보니까요, 제일 큰 사막이 세계에서 사하라더라고요. 제가 사하라를 가본 적도 없고 근처를 가본 적도 없지만 제가 연구를 해서 어느 사하라 중에서도 어디를 가면 좋을까? 알제리가 사하라를 제일 많이 끼고 있는데요, 너무 치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로코의 에르푸드라는 사방으로 갔어요. 그냥 저희 교회에 여행사를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내리면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냥 드라이버 하나만 수배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서 함께 사막에 가서 사막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료를 다, 제가 사막에 관한 모든 자료, 성경적인 자료를 다 주고, 그리고 같이 또 몇 번을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사막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어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속에서 사막과 더불어 얻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제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했고, 그 다음에 책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거의 한 30년 된 일입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그냥 이렇게 패키지 깃발 들고 따라다니는 거 안 하고, 제가 거기서 실수해도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하는 그러한 여행을 굉장히 저는 즐깁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연구하고, 갔다 와서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그러니까 여행이 제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한 30년 전에 제가 대만을 여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만을 여행하면서
3등 열차도 타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타고 하면서 대만 전체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울라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울라이는 어떤 곳이냐면 대만의 산지족의 민속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요, 그것은 바깥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뮤지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 좋은 여행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출발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제가 운전사 바로 옆에 버스 제일 앞에 이렇게 탄 거예요. 야, 오늘 참 좋은 여행이 되겠다. 날씨가 좋았어. 그 당시만 해도 뭐 날씨를 그렇게 잘 지금처럼 뭐 앱에서 봐가지고 그럴 수 없는 그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날씨니까 좋겠지 하고 가는데요,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오는데 얼마나 세차게 오는지요.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것이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해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당황된 상태에서 이 운전사를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얼굴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여행은 이제 망쳤구나.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울라이에 도착을 했어요. 야,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제 질문은 너무 어렵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 질문은 아주 쉽든지 아니면 이미 답을 주고서 한 질문만 나옵니다. 자, 누구를 만났을까요?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산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내가 반가워서 달려가서 우산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우산 쓰고 다니다가 금방 또 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여행. 그때 제가 받은 인사이트와 많은 것들을 정말 배웠어요.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류장에 가는데요, 아까는 그 우산 파는 아주머니를 보고 내가 너무 반가웠는데 반대로 이제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반갑게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우산을 달래요. 제가 샀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또 달래요? 안 된다. 대만 말을 제가 모르니까요, 막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돈을 그래서 이만큼 주지 않느냐 막 이러는 사이에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날쌘지 탁 우산을 잡아채고 도망가더라고요. 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관광지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기분 나쁜 마음, 화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투덜투덜 어쨌든 타이베이로 왔어요. 그날 저녁에 대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낮에 있었던 자초지정의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껄껄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그 우산은 파는 우산이 아니라 빌려주는 우산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빌려주는 우산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터키 여행 갈 때 빌려주는 우산을 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는 거지 무슨 우산을 빌려주니까. 자, 그때 제가 화가 날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감사해죠. 우산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비를 그렇게 맞지 않고서 제가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화를 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세상과 모든 것이 반대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할수록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때가 81년도라고 했죠. 제가 81년 딱 오니까요, 그때는 미국과 이런 교류가 없었을 때니까요,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근데요, 너무 제가 미국을 왔다 가면서 제가 50일 동안 여기 여행을 하고서 그리고서 가면서 제가 결론 하나를 맺었어요.
미국은 한국과 모든 것이 반대다. 반대로 하면 된다 모르면. 자, 보세요. 왔더니요, 제 이름을 쓰는데요, 저는 유관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뭐라고요? 관재유래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많이들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이런 관재유. 제가 유관재하면 제 성이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그랬어요. 제일 수지 맞은 분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이 왕남안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남한왕이라고 부릅니다. 야, 너무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처음 그걸 경험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또 편지들을 많이 했잖아요. 또 미국에서 또 이제 편지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편지에다가 제가 주소를 쓰는데 저희 집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198번지였어요. 근데 198부터 쓰래요. 서교동을 쓰래요. 마포구를 쓰래요. 그 다음에 서울을 쓰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처음에 어색한지 아세요?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보니까 모든 게 반대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한국은 커피를 마시는데도요, 식당에 들어갔더니요, 다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뭐예요? 커피를 먹는데, 앉자마자 뭐 음식은 주문 안 받고 그래서 care for coffee? 커피 마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주문을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이 모든 게 반대더라고요. 보니까 야구 중계를 보는데요, 2-1 하면 뭐죠? 한국은 2스트라이크 1볼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2볼 1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대요. 한국이 낮이면은 미국은 뭐예요? 밤이에요. 하여간 낮밤이 다르죠. 뭐 그런 거, 하여간 여러분이 사회를 봐도요, 우리는 까마귀하고 까치하고, 한국에서는 흉조가 뭐죠? 흉조는 까마귀예요. 그렇죠? 길조가 까치예요. 근데 여긴 반대인 거 아시죠? 까마귀가 흉조예요. 아니, 길조예요. 그리고 까치가 흉조입니다. 하여간 보면 모든 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요, 한국에서 그렇게 10년, 20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요, 모르잖아요. 이게 영어가 잘 안 돼요. 저랑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같이 오셨던 우리 그 학교의 기획실장님이 계셨어요. 원래 그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과 영어를 잘하겠지. 그러고서 제가 우리들이 그분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사라서 how much 이건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야, 뭐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물어봐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보니까요, 영어가요, 우리가 어순도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영어를 금방 배우는 거 아시죠? 왜 그렇죠? 어순이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액센트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요, 액센트가 있잖아요, 중국말에는요. 그러니까 금방 그걸 배우는 거예요. 중국은 액센트 하나 가지고서 단어 뜻이 달라지니까 금방 액센트를 캐치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타일대로 액센트를 넣어버리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야, 일본은요, 모음까지 모자라가지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떠듬떠듬 영어로 그러대요. Where is 메그로나르도? 메그로나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그로나르도? 메그로나르도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 우리는 그래도 맥도날드라고 비슷하게 해요. 그 사람 맥로나르도래요. 딴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하고 어순이 같으니까 일본어는 금방 배워요. 여러분, 미국하고 한국은 모든 게 반대입니다. 그때 반대로 하면 모든 게 맞다. 그러니까 관계도 그래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요, 우리는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왔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에요? 여러분,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갈등.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갈등이더라고. 우리 고부간의 갈등 같은 갈등이 그렇게, 하여간 미국 왔더니 모든 게 반대요. 봤더니요,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 갔더니 뭐죠? Ladies and gentlemen. 뭐예요? 숙녀 신사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미국 와가지고서요, 미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원리, 미국의 법칙, 미국의 문화, 미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미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갑자기 밤에 깨어나가지고 한국은 낮이지? 이래야지 되겠습니까? 갑자기 낮에 야 지금 한국은 밤이야 자야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원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있던 걸 가지고 한국 스타일로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도 미국 사는 것이 화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의미 가운데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요, 오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수지 맞은 하나님의 법칙, 이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어요. 응? 제가 인생길에서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부요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역전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법칙이 뭔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다니엘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승승장구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역사 속에서 최초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통일한 나라예요. 다 정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얘기하지만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자꾸 서양에서 하는 역사를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페르시아 때문에 그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요, 그리스가 그때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싸운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결국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 대단한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알렉산더 이전에는요, 페르시아는 기가 막힌, 여러분, 가장 강성한 나라. 페르시아 얘기하면요, 너무 페르시아를 그래서 황금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금이에요, 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가 페르시아 시대 때 얘기잖아요. 바사 시대 때 거기에 보면 금잔, 금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페르시아 전이라는 그러한 그 중앙 국립 박물관에서 그 페르시아 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온 걸 보니까 모든 걸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승승장구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아니 페르시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왕 대신 모든 보고를 받는 총리예요. 그런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총리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로 온 저놈이 저렇게 되느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면요,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잘 되면은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시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났어요.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이러고서 자랐어요. 그렇죠? 앞에 가면 무조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될 수 없다. 그래서 모의를 합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그거죠. 모의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최고가 아니십니까? 세상의 최고입니다. 왕을 막 띄워주면서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어디서 많이 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황제 숭배 사상도 거기서 오게 된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어인, 왕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이 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자, 이제는 다니엘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 이름은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면 뭐합니까? 이제까지 잘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잔혹하게 죽는데요. 내일 죽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것도 잔혹하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말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주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반응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날 밤 잠도 못 잘 거예요. 끙끙 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유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분노하고 화낼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잘 됐을 때 감사해요. 그리고 안 됐을 때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 됐을 때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감사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소년 하나가 자기의 식사 한 끼를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축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사가 뭘까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1번, 짐승이나 가축의 우리, 그런 축사입니까? 2번, 사전에 봤더니 이런 뜻이 또 있더라고요. 작게 베꼈음, 이걸까요? 축사 세 번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귀신을 내쫓음. 4번 축복 기도를 함. 몇 번일까요? 아직 답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축사라는 말은, 축은 빌축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는 뭔지 아세요? 살해할, 감사할 사자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He gave thanks to God. He gave thanks to God.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저 사람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때 빌립도 안드레도 다 불평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먹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자르고, 야, 이거 사람들이 배고파서 저러고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야, 이제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좋은 말씀 다 줬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는 저들이 원망하면서 가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불평거리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1장으로 넘어가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좀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는 왜 이제 오셨냐고. 다 죽었다고. The end.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했던 자리에,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렇죠? 마지막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 거 다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갈보리인데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얼마나 잔혹한 자리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였고, 또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축사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축사라는 말은요, 성경의 축사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만 시간 시간을 믿습니다를 해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담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 너머를 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은 다 역전의 드라마들이에요. 인생의 가장,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해도요, 진짜 감동적인 경기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승을 알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역전승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가장 멋진 역전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때요,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했죠. 제가 그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가지고 미국에서 있을 때요, 그때 다 미국에서도 모여서 봤잖아요. 얼마나 그냥 여기서도 응원을 많이 했는지요. 다 졌어요. 근데 역전승을 했어요. 여러분, 월드컵 역사상의 가장 멋진 역전승이었어요.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야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것을 다시 돌려봅니다. 내가 이제는 역전승을 한 걸 아는데 내가 지고 있다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되죠? 조금만 기다려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역전승했다는 걸 옆에 가서, 야, 조금만 기다려봐. 다른 사람은, 야, 저거 어떡하지?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왜? 그 다음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역전의 드라마가 경험되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왜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우리를 망하게 한 분 아니에요. 힘든 장소에서 거기서 끝나도록 말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너무 이 찬양을 애송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결국 우리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역전승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볼까요? 다 역전승이에요. 문제를 그렇게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모세, 다윗, 뭐 누굴 얘기해요? 다니엘, 뭐 누구를 얘기해 볼까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문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원리예요. 저는요, 저의 그래서 삶 속에서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저는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목사는 문제를 안 만난다고 생각 아니에요. 가장 많은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목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그럴까?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요, 뭐 학원 보낼 수가, 학원을 안 보니까 한국에는요 다 어떻게 되죠? 모두 다 돼요. 학원을 보는데 안 가는 애들은 어떤 이상한 애들이요,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떡하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사님 여기 있지만, 그냥 제가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 드린 게 아니야. 막 그냥 내 돈이 아무것도, 건축원금 다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뭐 빚이. 근데 은행에 갔더니요, 제가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 당시 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갚을 수 없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6억도 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뭐가 상대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냥, 근데 그걸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 집사는 그날 주일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이들 때문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학원은 못 보내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공부를 애들이 하면서도요, 돈 하나 들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뭐 이런 거, 그것만 따져도요 매달 뭐 6억 10억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는 그 길목길목에서 하나님의, 그 아이들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목사의 자녀로서 저들이 잘못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쟤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는 그래서 무조건 문제 만나면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감정과 느낌을 쫓아가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 가서요,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역 가면 저는 3호선을 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탑니다. 갈아탈 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요. 감정도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근데 표지판은 이쪽으로 돼 있어요. 자,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사람 가겠습니까? 1번. 표지판을 따라가겠습니다. 2번. 몇 번이요? 너무 어렵나요? 자기 느낌 쫓아가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반대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안 따라와도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그러면 야, 잘 왔네. 야, 여기 와서 이렇게 됐네. 서울역에 이렇게 도착했네.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표지판보다 변하지 않는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화나면 화난 채로. 여러분, 감정에 쫓기는 인생, 느낌으로 따라가는 인생은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의지를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열의 좋은 감정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두 주먹을 쥐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 네, 아침이니까 조금 더 세게 톤을 높여서 하나님, 문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10절을 계속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뭐랄까요? 그것은 순간적인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모르는 분, 저한테 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봤어요?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습관이 불평, 원망, 짜증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볼까요? 얼마나 감사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적은 너무 많은데 감사했던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는 짜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몇 번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만은 삶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습관이 무서운지 아세요? 자, 8장을 다 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8장을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자기 팔이 어떻게 껴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팔이 올라간 분이 있고 8장 읽을 때 오른쪽 팔이 올라간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요, 이거는
여러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습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뒤에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손이 올라가신 분, 오른쪽 팔이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반이에요. 오른쪽 팔이 오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왼쪽 팔이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면은요 이런 퍼센트가 안 나와요. 그렇죠? 딱 반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진 나의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왼쪽에 올라가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IQ는 150이 넘고요, 인간성은 더할 나위시 좋은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왼팔이 올라가고 보니까 이 목사님도 왼팔이 올라가셨어요. 인생은 자기 해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또 농담한 걸 가지고 진짜로 알아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IQ와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근데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진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팔짱 껴보셨죠? 팔짱 꼈는데요, 여러분들의 반대 습관으로 왼팔이 올라간 분 오른팔이 올라가도록, 오른팔이 올라간 분 왼팔이 올라가도록 한번 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돌리고만 계실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돌리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알아도 습관의 반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세요? 알아도 습관의 반대로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집회가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제가요 미국에 81년도에 처음 왔다고 했죠. 81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게 경제 수준이 달라져 너무 충격받은 게 많죠.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 했는데요, 제가 뉴욕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하철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지금도 가면은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습니다. 줄리아니 시장 때문에요, 뭐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라는 것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다시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좀 깨끗해졌지만요, 얼마나 근데요, 거기 깜짝 놀란 게,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홈리스들이죠,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거지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근데 더 놀란 게 있었어요.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지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제가 넋을 놓고 봤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여러분, 거지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IQ가 좋아서? 아니에요. 왜요? 언어는 습관인 거예요. 언어는 습관인 거예요. 계속 하니까 그렇게 쿡 찌르면 나오는 거, 언어는요, 그렇죠? 쿡 찌르면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렇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옵니다, 그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투리라는 것도 내가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치려서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습관이 다시 표준어로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참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충청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그러면 느리다고 생각해요. 정말 충청도 사람이 느릴까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충청도 사람들처럼 빠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끝에 유자가 들어가니까 유하고서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는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충청도 사람처럼 성미 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울에서는요,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것을 말을 할까요?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튜 그럽니다. 튜. 좀 끝에가 늘어지죠. 근데요, 충청도는 급해가지고 그렇게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못해요. 그냥 다 축약합니다. 출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되슈 그럽니다. 되슈. 그러니까 느리니까 느리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성미가 급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 못합니다. 자, 옛날에 한국에서, 요즘 보신탕 집이 거의 없는데요, 한국에 보신탕을 먹을 줄 아느냐고. 혹시 보신탕 잡수실 줄 아세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사람 여기 혹시 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 못해요. 개혀 그럽니다. 개혀. 여러분, 개라는 것이 보신탕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신탕도 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개혀는 뭐예요? 혓바닥이 아니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할 줄 아느냐, 먹을 줄 아느냐, 이렇게 길게 얘기 못해요. 개혀 그럽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단추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성미가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리다고. 되게 급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서울에서 자라났지만 아버님이 자란 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님 지금도 89세세요. 내년이 9순이세요. 지금도 계단 2개씩 올라가십니다. 언제나 빠르세요. 어느 날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청도 말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걸 충청도 말로 어떻게 할까요? 충청도 사람 계십니까? 암만 생각해도 뭔데? 그래서 하다가 몰라가지고서 제가 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딸의 대답,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건 충청도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투리 이런 것들이요, 다 그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야 그래 감사가 맞아 아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표지판 일로 가는 게 맞아, 그러고서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 왜 그럴까요? 감사했고 감사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사자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더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이요, 여러분, 주어 동사 감사, 감사가 꼭 무조건 감사가 들어간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다시 2주먹을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겠습니다.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제 문제 앞에 감사하죠. 감사가 습관이 됐죠. 그런데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어요. 그렇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죽을 줄 알고도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어요.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었어요. 목숨 건 감사였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감사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충 알면서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해야죠. 하나님 누군지를 내가 체험해야죠. 어저께 말씀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뭔가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힌두교, 유교, 불교 어디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딴 남자를 찾아갔던 고멜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 입장에서 볼 때 딴 남자를 찾아간 여인처럼 그렇게 부정하고 잘못하고 나를 배반했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나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내가 해서 될 수 있나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다른 경전은 없어요. 오히려 불교를 볼까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아주 중요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럼 혼자 가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건 때문이다. 그 상황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 떨쳐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거예요.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불교 책을 읽는 불교 스님들이 쓴 책은 다 요즘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왜 목사님들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냐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 책은요,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야, 너 혼자 살면 돼. 너 혼자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야,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다니까 사랑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 단계가, 불교의 최종 단계가 뭔지 아세요? 출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단계가. 저는 출가라고 표현하죠. 그걸 가출이라고 합니다. 성철스님, 유명한 성철스님, 그가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다 떠나가지고 출가해서 기가 막힌 그러한 수도를 했나요? 여러분, 가족에 와도요, 무슨 가족이냐고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래요. 그래야지 고통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가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옆에 그 사람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 그래서 성철스님 마지막 가면서, 여러분, 신문에도 났던 기사예요. 이것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죄 문제 해결해버리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안 됐다는 거죠. 정직한 말을 얘기해요. 성철스님이 그래서 하니까요, 뭐 그렇게 뭐 몇십 년을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암자에서 수련을 했다고요, 수도를 했다고요. 사람이 무조건 준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모른대요. 근데 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사람 앞에 조롱받는 십자가였어요. 그 주님은 아세요. 내가 조롱받아가지고 가장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것은 실패의 자리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왜요?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배반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가 되었고 외롭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 십자가는 가장 고독한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남자가 안 돼봤는데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요.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이 뭔지, 우리의 실패가 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마음이 뭔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가 뭔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상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답답한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근데 그 감사가 그냥 지나가는 감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목숨 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 너머에 나에게 더 멋진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는 주님.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면서 문제와 문제 속에서 늘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그것, 그래서 더 감사하기도,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복, 감격,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늘 삶의 설레임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저를 따라 주먹을 쥐시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문제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려지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